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가사를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오직 주의 변찮는 사랑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빈들에서 걷는 것 같고 해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오롯이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오니 아버지 시여 주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내게 의지 않고 아버지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으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시여 이 가운데 함께 걸어가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시여 주님을 향한 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시여 나의 연약함 불구하고 아버지 시여 주여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가운데 섰습니다. 아버지 시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하여 주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아버지 시여 주님의 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죽을 때 우리 길에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일러주시며 우리가 건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불과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생생활이 어려워지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인도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우리 기쁨이 되며 찬송함이 온 열방에 퍼지게 되는 은혜의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서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드릴 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동행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아 팔이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잘 치료되게 하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박종신 권사님, 이준재 집사님, 전원을 집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과 어르신들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국에 있는 우리 이상원 집사님과 고경민 집사님, 도윤이 정민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며 다시금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하며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철에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9월 4일 금요일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장인데요. 좀 줄여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범사에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범사에 형통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이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범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야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쭉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세상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사랑하는 아내, 그렇죠? 내가 일평생 돕는 배필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큰 일을 하는 내 남편을 도와주며 내가 함께 동역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하와의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가정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에덴 동산에까지 사탄이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더 보호하심을 받는 그 장소에까지 마귀 사탄은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인생도 요셉과 같이 형통하리라고 우리 확신합니다만,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해 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미혹,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오니 이거 연약한 우리가 자꾸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유혹 앞에 쓰러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와 같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김병학 목사님 설교한 내용처럼 요셉이 잘 못한 일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의 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첫째는 꿈쟁이,
꿈쟁이, 두 번째는 고자질쟁이. 그래서 이 요셉은 두 가지 쟁이가 있었어요. 꿈쟁이,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좀 요셉은요, 그 꿈을 본인이 꾸고 싶어서 꿨나요? 요셉은 잠을 잤고 잠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고자질도 요셉이 물론 가서 내가 형들을 잘못을 잘 감찰하고 내가 감시했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야지 그런 마음이 또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정확하게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자질쟁이,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갖다가 일러바치는 그런 나쁜 동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했는데 그 심부름 잘한 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해 위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마치 짐짝처럼 팔려가 버리게 된 이 요셉의 인생.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의 인생은 나름 형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 많이 받았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죠. 그렇죠? 얼마나 형통한 그의 인생 하나만 볼 때는 너무너무 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형통한 인생이었지만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 땅에 팔려져가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살해됐노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들끼리는 입 닫고 함구해 버리고 이렇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통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되게 잘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그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든 그들의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잘못된 그 모든 실수,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요셉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생명의 부양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델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잠시, 아니 때로는 조금 오래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좀 더 진행되어야 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절망합니까? 지금이 끝이다 생각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절대로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냥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걸 모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부부간에도 헤어지려고 그러고 뭐 친구간에도 의절하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고도 하고 뭐 교회에 등지려고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려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아버지를 형들이 속이고 한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인생이 절망스러워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친위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성실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보통 사람, 조금 이 멘탈이 약한 사람 같으면 아마 내가 지금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어느 한순간 형들의 배신을 받아 노예가 되었다. 그것도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나라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 살아갈 의욕이 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게 되었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되어서 그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 총무가 된 연유를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요셉이 노예 요셉이 믿는 그의 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변의 사람도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요셉의 인생이 노예였지만 노예로서의 그의 인생이 다시 형통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말고는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모든 소유물과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더 잘되고, 그렇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미칠 정도로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요, 교회의 직분자든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분이 교회 일을 해야 교회도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업체에서도 직원 있잖아요. 이 자격증 있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고용을 하면 그 믿음 좋은 직원 때문에 사업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에도요,
가정에도 사람이 가정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뭐 사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에도 누가 들어와야겠어요? 요셉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형통한 인생이 요셉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그러나 또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눈짓 깜빡깜빡 했을까요? 눈짓을 어떻게 했을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8절 읽어요.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하면서 요셉이 오늘 다시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요셉이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 따라합시다. 거절. 요셉은요 또 다시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죄수 생활을 충실히 한 거예요. 충실히. 그랬더니 간수장의 눈에 또 들어서, 그렇죠? 거기 왕의 고위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올 때에 그들을 수발드는 그런 죄수로 그렇게 또 역할을 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술 맡은 관원장, 뭐 우리가 다 떡 맡은 관원장 다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까지 가게 되는 이 진행 순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계속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었고 요셉이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하는 것은. 자, 어떤 일이냐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요셉이 선택한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은 요셉이 선택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요셉이 감옥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배신받아서 팔려갔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이건 다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다 당해버린 거예요. 다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선택한 건 있어요. 뭘 선택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청할 때에 요셉이 뭘 했어요? 8절, 요셉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절. 거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이 선택해서 한 게 뭐예요? 비록 보디발 집의 노예였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충성되게 내 주인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은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너무 당하는 것들 때문에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며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과거에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거기에 모든 상처를 다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사는 것은 그때 그래서
그때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아니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까지 원망하고 아버지까지 아니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낳다가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엄마를 아해를 또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과거에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형들 자기 아버지 뭐 등등 원망할 일이 찾아보면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요. 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미친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손쉬운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고 누군가의 나의 모든 상태와 원인들을 다 거기다가 갖다가 다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와 변명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그러니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되이 그 주인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의 충성과 성실함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은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거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힘들고 어려운 죄수 생활들을 이겨 나가고 참고 인내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 옆에 중랑천이 가까워서 우리 교회도 물론 중랑천 가깝지만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조깅을 해요. 뜀박질을 해요. 이렇게 저 북쪽으로 다리 2개 뛰어갔다가 2개 뛰어와요. 저녁에 저녁 먹고 선선할 때 나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2개 뛰어갔어요. 다리 2개. 그리고 이제 올라오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슉 내리는 거예요. 어젯밤 얘기예요. 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 그칠 때까지 자 다리 밑에 두 번째 다리에 가서 서 있었어요. 이게 비가 안 맞아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비가 그칠 때까지 이 다리에 그냥 밑에 그냥 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비를 맞고 그냥 뛰어갈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순간에 선택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선택을 했다면 그래 나는 뛰어가야 되겠다. 비를 맞고라도 가야 되겠다. 선택을 했다면 비는 내가 원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비를 내가 맞으면서 참으면서 뛰어가기로 결정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고난이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갖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고 그 인내 중에 소망의 연단도 있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일한 선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 당함을 내가 현재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막 누군가를 하나 탁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상처를 그냥 그 사람 때문이라고 갖다가 막 다 말하고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때로는 내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정부 시책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들이 많아요. 나는 열심히 살아도 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건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제는 나의 선택이 필요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들을, 물론 그는 때로는 힘든 일이라 안 됐고 때로는 조금 마음이 같이 아프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보디발을 섬겼고, 죄수가 되어서도 충성되이 간수장의 말을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또 섬겼고,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거절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날마다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야곱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현재 내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에게 계속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그러면 그 형들, 동생 팔아먹었고 또 아버지 속였잖아요. 자신들끼리는 함구해버리고 그 형들의 인생은 형통하거나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형들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요셉보다 더 형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누구 저기 상위 0.1%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 인생과 그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비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의 인생을 힘겹고 버겁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 팔아먹고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죽을 맛.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17살에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총리가 돼서 첫 번째 7년은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7년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1, 2년 지나면서 형들이 곡식 사러 애굽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더 지나간 인생 속에 그 형들의 인생은 형통하거나 행복했거나 축복 가운데에 그들이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짓 한 놈들도 다리 못 뻗고 잤을 거고요. 나쁜 일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온몸에 받아내었던 요셉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인생을 똑같이 살아내고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다. 현실,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과거 누군가에게, 현재 누군가에게 그 모든 책임들을 떠넘겨버리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저주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연수를 살아내면서 괜히 세월을 허비하고 허송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랜만에 이성재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성재 교수님하고 통화하면은 기본이 20-30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데 끊기 직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하루에 7,000보에서 10,000보를 매일 걷는데요. 매일 1시간 반 정도 걸으신대요. 그러면서 툭 하시는 말씀이 내가 3년만 지나면 90이야 그러더라고요. 90 언저리에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에 7,000보에서 10,000보씩 걸으시면서 건강관리 하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성실함,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나이를 탓하지 않고 내 건강을 탓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성재 교수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이런 질병, 저런 기저질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요셉처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기로 선택 결정하고 무엇을 거절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죠? 찬송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변해요? 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부릅니다. 270장 부르고 기도 2번, 5분씩 2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축도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이 그의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우리를 능동하라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능동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5분간 먼저 기도합니다.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요셉처럼 내 인생에 형통한 은혜와 복이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요셉이 선택하고 요셉이 거절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내게 세상적 물질적인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바르지 않다면 요셉과 같이 거절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직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절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성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정 총무, 교회 총무, 하나님 나라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또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참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다. 주님이 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번에는 중보기도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전 세대가 다 은혜 받게 달라고,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또 믿음이 잘 전수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두렵게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3대까지, 나로부터 3대까지 신앙이 잘 전수되어져 흘러내려갈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건강 연약한 성도님들 계세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음 아픈 분들 그 마음도 치유와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수술한 우리 이준재 집사님, 전하늘 집사님 큰딸 루아, 우리 루아가 왼쪽 팔꿈치 골절을 당해서 오늘 수술했는데 잘 회복되고 뼈도 잘 붙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팔꿈치 부근이어서 성장판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키도 잘 자라고 지혜도 잘 자라고 믿음도 잘 자란 귀한 딸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루아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영과 육을 강건하시게 붙들어 주시라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채선 선교사님, 또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보호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좋은 치료자 백신 개발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있는 주에 살리는 주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주여 우리가 믿음의 해가 되고 은혜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주여, 그러나 현실과 환경을 탓하거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그 모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누군가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불평하기보다는 주여 믿음으로 내 현재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학교, 정상적인 직장 사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약한 성도들,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오늘 수술한 루아가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지혜와 키와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내면서 우리 이준재 전하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한 대로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에 또 학업과 주신 생업, 직장,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또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모든 열방의 치유와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